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동이의 소에서 먼 것 같이 완전 아버지 박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왔느니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이 주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가득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람들,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
속에도 방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멘으로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삶을 따르는 교회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 시간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10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두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볼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째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가 하는 신이 여기 능숙하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조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대장 고넬료는 군인이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어기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하나님 늘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이 공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됨 없이 신실하게. 날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 한 날 한 날 더 아버지시여 넘겨지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아버지 신앙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숙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묵은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케 하소서. 심령들이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은 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앉아서 온전히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씨를 하나님 마음의 옥토와 같은 밭에 이 시간 심는, 뿌리 깊이 심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하나하나 하나님 뿌려주시고 하나님 잘 거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선용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했어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죠.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온 집안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때요? 오늘만 기도하고 뭡니까?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힘들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백부장 이 고넬료였죠.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을 상당히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날도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오전 9시, 그리고 종오 12시, 그리고 몇 시였죠? 오후 3시였죠? 오후 3시에서 3번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똑같이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또 누가 기도하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 중에 이제 여느 날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려졌습니다. 환상이 열려져서 천사가 보여줬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죠.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달달달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어떻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자동적으로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숙여해서 엎드려 있는 거죠. 엎드려.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듣는 모든 이들을 하나같이 엎드려 버릴 거예요. 그분 앞에는 엄청난 여러분 경외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버리는 거죠. 엎드려 버리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때 고넬료의 질문에 주여 어찌된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를 찾아왔냐 이 말이겠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오셨냐 이 말이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고넬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거죠. 네가 기도했던 거 다 봤다. 네가 구제했던 거 다 봤다. 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도 은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뭔가를 협력하고 도울 때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다 나팔 불어버리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다 쪽박 차는 거죠. 지금 이 고넬료는 여러분 누구에게 구제를 했다 기도했다 그런 말 없어요. 없는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고넬료야 너 기도한 거 안다. 너 구제한 거 알아. 그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상급이 차곡차곡 높아졌다는 거죠.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고넬료 상급이 계속해서 야 오늘과 다름없이 똑같이 오늘도 나왔구나. 오늘도 구제하구나. 오늘도 내 앞에 오네.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님이 봐줄만 하죠. 봐줄만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다냐? 역대하를 보면 여러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경별하는가 이렇게 두루두루 감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동자가. 봤더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냐? 고넬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죠. 됐다. 너네 그 기도가 뭐겠어요? 가족 모두 세례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응답돼 버린 거죠. 신실하게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여러분 모든 삶이 신실한 자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요. 주님께 열려진 기도도 신실했었던 사람으로 오늘 지금 판명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구제하는 것도 신실하게 지금 됐다는 것도 여러분 판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본인도 할 바를 했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했었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러한 겸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만히 둘 수 없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상급을 주지 누구를 주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는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절부터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직접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아니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해요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 거기도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사도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할례받은 자 베드로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대인 사도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좀 불러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요 고넬료와 이 베드로 사도의 만남을 주선하신 거죠. 미리 계획하셨어요. 플랜, 하나님의 플랜에 있으신 거예요. 계획에 있으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만날 거예요. 지금 만나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나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소용되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문이 열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요. 아직도 죄악의 멍에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사도행전 10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게 엄청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뭡니까? 더 큰 은혜라고요. 아멘.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누구 집에 가는데 그것도 직업까지 말해줘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그 집은 해변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멘. 내 생각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절대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모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안 따먹는 자유의지를 발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나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텍스트, 다시 말하면 바이블이죠. 하나님의 텍스트가 뭡니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뭡니까? 베스트 중에 베스트, 바이블. 이 바이블, 즉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 참 믿음이니라, 뭐냐? 참 신앙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동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사탄의 귀신의 소리에 발동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누구의 집까지, 거기는 해변가에 있다, 항구도시다, 항구도시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은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 원더풀, 아주 놀라운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6절이.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했죠? 해변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적한 곳에 있는 거지요. 한적한 곳에 지금 베드로 갔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짐승을 잡죠. 에? 무두장이는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때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잡아가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 시체를 만져갖고 뭡니까? 가죽을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죽 벗겨가지고 뭐 만들어요? 가죽을 벗겨서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무두장이에요. 에? 예.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무두장 이름이 뭐예요? 시몬. 자, 봐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누구 집에 있어요? 시몬이 시몬 집에 있어요. 시몬이 시몬 집에 있는데 앞에 시몬은 베드로고 뒤에 시몬은 무두장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게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대상인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같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개반은 반석이란 뜻인데 그것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거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 이 말이죠. 니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잘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해서 잘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이 보세요. 이 무두장 이름도 시몬 같은 거거든요. 이 무슨 의미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는 누가죠? 에? 의사인 누가인데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인 시몬이나 무두장이라는 시몬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찐 개찐이다 이 말이에요. 도찐 개찐 알죠? 도찐 개찐 알죠? 에?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개가 똑같은데 누가 잘났다고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났다고 하면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지금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몬이나 동물을 잡고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인 시몬이나 너 인생의 정체성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100평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12평 사는 사람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먹는 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뭐 철을 씹어요? 철을 씹어? 똑같이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먹고 더우면 이렇게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 틀고 하는 거예요. 에? 아멘.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잠이 오면 자는 거 똑같으다 이 말이죠. 다 똑같아.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좀 더 잘 산다고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까본 거예요. 까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지금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요빠예요. 오빠가 아니에요. 요빠. 5절을 보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어디로 보내니라? 요빠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빠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빠냐? 요빠. 지금 시몬이 왜 하필이면 요빠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요빠 있으니까 요빠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또 질문하면 안 돼. 안 돼요. 에?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필 요빠일까? 의문점도 생기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뭐 요빠니까 요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빠는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 요빠가 왜 여기서 머물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요빠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어디서 나오냐? 요나서 보면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에게는 그랬어요. 요나에게는. 요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요나에게. 원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적국인 나라에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원수 같은, 정말 아수르, 원수죠,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듣고 요나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적국인 나라의 세상에. 그것도 적국 나라에 가라는 것도 가고도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그쪽으로 뭡니까? 돌아보고도 싶지도 않는데 그쪽으로 뭡니까? 머리를 두고 잠도 뭡니까? 자려고 하지 않는데 재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원수 국가인데 아니 거기 가는 것도 싫은데 거기 가가지고 보세요. 말씀을 전해라네요. 말씀은 유대인만의 곳이거든요. 지금 요나가 알기로는 유대인이 알기로는 말씀은 자기들 유대인만의 곳인데 이방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네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것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정말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요나가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어때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이 전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란 말이야. 선택된 백성, 자기만.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거든요. 아니 근데 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 그 원수. 이방인이도 이방이지만 자기 원수의 원수 국가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라네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고 불순종해버렸어요.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걸 나에게 시키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라면 저렇게 해버렸어. 저렇게 해라면 이렇게 해버렸어. 여러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누굴 만나죠? 누구가 아니요 뭘 만나요? 물고기를 만나요. 거대한 고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뱃속에서 그냥 죽을 고기를 그냥 막 소화될 뻔했어. 그 고기가. 근데 소화도 못 시키니까 그 고기를 고생을 얼마나 시켰겠어 3일 동안. 이때마다 몸뚱아리가 가가지고 소화도 안 시키고 거기서 있는데 막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듣는 사람 옆에 사람이 고생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물고기가 뭔 죄가 있어요. 물고기가 3일 동안 보대낀 거예요. 토하지도 못하고 그냥 토해버렸으면 차라리 괜찮을 뻔했는데 소화시켜버렸으면 괜찮겠는데 뭡니까? 토하지도 못하고 소화도 되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욥바예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떤 배를 만나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맞아. 이게 맞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버려요.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바가 어디냐?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 부려서 갔던 도시가 바로 요바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요바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한계를 말하는 게 요바예요. 내가 갈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요바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의 자리가 어디다? 요바다. 왜요? 말씀은 유대인의 것인데 왜 이방인에게 알리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해버려요. 모르는 채 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도 모르는 채 해버려요. 아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차라리 요바로 가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고집의 상징, 자기 고집의 상징이면서 자신의 완고함의 상징인 그곳이 어디다? 요바. 지금 이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시몬이 가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여러분, 이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두장의 시몬에게 복음을 전할 망정, 다시 말하면 이 무두장의 시몬도 막말로 말하자면 유대인이니까 자기 민족이에요. 직업이 좀 그래서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다 해도 나는 유대인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요바였어요. 거기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고집이에요. 하나님, 저요 여기까지입니다. 저요 유대요. 유대인들의 가장 혐오하는 무두장이지만요, 그런 사람이기는 해도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저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왜 나에게 그것까지 원해요? 싫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영적 관계가 지금 요바에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 형편의 땅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까지만 할게요. 이런 베드로의 고집의 자리가 바로 요바예요. 더 이상 멀리 못 가. 이곳이 요바. 여러분들이 요바가 돼요. 여러분들이 요바. 더 이상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요바예요. 영적인 요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셔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 집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죠. 이방인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플랜이 그래요. 하나님 플랜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렇게 말해놓고 떠나버렸어요. 천사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바로 여러분, 고넬료가 즉시로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즉시로 반응이 안 해. 반응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요렇게 했다. 그래서 요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요바 갔다 와. 그래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 청해 무두장이 집에 있단다.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세상에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 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몇 시였어요? 6시가 몇 시예요? 12시 정오죠? 한참 더울 때예요. 저 유대인들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였어요. 예. 근데 지금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배가 고파 안 고파? 고프겠죠. 이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 배도 고프고 음식 냄새도 나고 음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베드로가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예? 환상을 보는데 자 10절 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것이 뭐냐 환상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이 펑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늘이 열리며 뭐가 내려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배가 고프다니까 뭐가 내려와 지금? 그릇이 내와 그릇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한 그릇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레이기에 보면 여러분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14절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먹어요? 못 먹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어요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마음에 든 것을 시키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든 걸 시키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진짜 죽기보다 싫은 것을 시키면 어떡할래요? 베드로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죽기보다 못한 게 이거 잡아먹으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15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똑같이 3번 있어. 3번은 뭐예요?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를 이야기하겠죠? 이방인에게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확실히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서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속된 것을 먹으라고 하니 의아해하더니 마침 그때 여러분 자 보세요. 고넬료에게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했죠.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먹으라고만 했지 정확한 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요 서서히 이걸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 환상이 딱 걷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굴 보내? 사람을 보냈어.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요. 어떻게 기도가 끝나니까 딱 그게 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 여기 유숙합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라잉.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잉. 내가 그들을 보냈어잉. 정확하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뭐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사람이 온다는 걸 가르쳐줬어, 안 가르쳤어?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에게는 보세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해줬어, 안 해줬어? 말해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또 천사가 말했어, 안 했어? 말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라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뭐라고 하죠? 대답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요. 당신을 그 집으로 모시고 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순수히 응답하죠. 왜요? 미리 기도해서 환상을 받거든요. 자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서 여기서 지금 유숙하고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함께 가는 거예요. 드디어 요바를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요바에서 도망치는 요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끌어오시는 거죠. 일로 와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죠. 일로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예요? 어떻게든 거 쓰셔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 막 꾸역꾸역 하고 그냥 그를 영적으로 잘 숙성시켜가지고 원하시는 니느웨에서 토해내잖아요. 요나를. 그래서 거기서 결국 복음을 외쳐요. 복음을 외쳐도 뭡니까? 입이 요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순종을 했죠. 입이 요만큼 나오고 또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또 입이 요만큼 나오고. 그래도 불평한 요나도 쓰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베드로라는 사도도 끌어당기시는 자리가 바로 요바였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지금 역사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이야기인지 오늘 10장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요. 11장에서 한 번 그리고 15장에서 한 번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중요한 선교의 장이 열리는 변화가 오늘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전도 과정은요. 이방인의 전도 과정인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과정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친정. 고넬료. 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하신 주권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늘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 고넬료 대단한 사람이야. 야. 우와 베드로 3,000명이나 야 전도해버렸네. 여러분 다윗 우와 아브람 우와. 여러분 위인전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코넬리오스의 원래 이름이 코넬리오스예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한 개인이 전도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곳 외에.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할례 받은 자들만의 율법이요. 무할례자들에게 율법 짐승 같은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받아들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장벽이 매우 높았던 거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쫙 보세요. 확장되면서 넓혀지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한 논쟁거리로 돼 있었어요. 이 논쟁의 과정에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의사인 누가. 근데 정확하게 의사인 누가가 무슨 생각을 했냐? 누가의 생각은, 의견은 이거였어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보세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 잘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같은 걸 가지고 은혜롭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냐?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야야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성격으로는 예수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예수 믿으면 안 돼. 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최소한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뭔 생각을 하냐?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느냐?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더 나쁜 죄가 있고 덜 나쁜 죄가 있어. 근데 나는 덜 나쁜 죄를 지었어. 근데 저 사람은 더 나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깨달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진짜 은혜라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잘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는가? 보세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도리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까지 등장시킵니까? 베드로까지 등장시키는 거야. 욥바에서 고집부리고 머무르는 그런 베드로까지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해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누군가를 끌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뚜벅뚜벅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뚜벅뚜벅 그냥 교회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를 베드로처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고넬료에게 연결시켜준 거죠. 우리는 예전에 다들 고넬료였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준비시키신 거죠. 아멘.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요.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창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셔야 돼요. 욥바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앉아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욥바에서 그냥 거기 난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고집 부리는 욥바에만 있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베드로가 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시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프로젝트예요. 그 계획인 거예요. 플랜. 아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버티실 겁니까? 요나처럼 싫어요, 싫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더 이상 여기까지만요, 유대인에게까지만요, 예루살렘만요, 이렇게 여러분 내 고집을 피우면서 요바에서 버티실 겁니까? 저 여러분들의 요바가 어디예요? 탁 두 다리를 탁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아주 그냥 힘을 탁 주고 뭡니까, 절대 안 끌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요, 탁 하고 있어. 여러분 다리 푸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요리 가자. 예, 그냥 가는 거예요. 뭐라고 다리 힘 줍니까? 요리 졸러 가자고. 예, 언제든지 가볍게. 아멘.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바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끌어당기실 거예요. 아멘.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끌어당기시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요? 순종해버려야 되죠. 아멘.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에게 가라. 조옥수 목사야,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고넬료가 있다. 고넬료에게 가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종할 차례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코넬리우스, 이 고넬료에게로 달려가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순종하시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저번 주 찬양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슬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 천지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듯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이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여져서 바다를 이룬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물결들이 바다가 되어서 함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고넬료 수많은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코넬리우스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고넬료들에게 우리가 가겠노라고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결단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혼의 소리를 내 깊은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의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고넬료, 준비되어진 고넬료에게로 하나님 보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바에서 하나님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로 아버지시오 다가갈 수 있는 일어나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가족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지금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날씨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봅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또한 폭염을 통하여서 기근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제약들을 주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손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아버지여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장기방학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겸비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구원의 빛을 발하시고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너무너무 원사를 안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홍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지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주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한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주여, 이 모든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그렇사오니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른손 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손상된 뇌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지금 당장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인 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욥바라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도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고넬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